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을 성령으로 깨닫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보고 땅 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8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둘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답니까? 둘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하늘이라 부르셨다. 셋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습니까?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하셨지요. 땅과 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하늘만 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땅만 보고 살아갑니까? 뜬금없는 질문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아내의 몸이 많이 좋지 않은 것을 느끼고 가까운 갑을병원에 갔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한 번씩 들렸던 곳이라서 마침내 그 전에 우리 저 사람을 담당했던 그분에게로 이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보시더니만은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동안 어디 가셨댔습니까? 그리 이사 갔다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상태가 참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검사를 합시다. 그래서 검사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좀 걸린다 해가지고 그 1시간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내일 안식일 날 말씀도 준비는 해놨지만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고 저녁에 말씀도 준비는 해놨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 집에 잠깐 갔다 올게. 집에 가서 좀 대충 일 좀 해놓고 그렇게 올게 하니까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 들고 불이 나게 제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꽝 하고 머리를 꽉 찍어요. 그래서 제가 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 지나간 사람들이 와가 보고 괜찮습니까? 하고 묻고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도 와서 보더만은 괜찮습니까? 아이고 피 안 나는 거 보니까 괜찮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괜찮습니까?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고 차에게 가서 차를 딱 타고 시동 걸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피가 줄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까 신경외과라고 그랬죠. 그 접수를 하니까 한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고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30분 기다리면 여기서 다 시간 다 보내네. 좀 빨리 하면 안 되냐 하니까 그럼 응급실에 가라 하더라고요. 응급실에 가면은 4만 원에서 5만 원 더 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응급실에 가자고 응급실에서 이제 치료받고 파상풍 예방을 위하여서 주사도 맞고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맞고 또 뭐 항생제가 좀 투약해야 되니까 처방 좀 받아가라고 그런데 처방 좀 받아가지고 그런데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갔습니다. 아내 갔더니만은 이제 빨리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한 의사가 지금 상태가 좀 좋지 않으니까 부산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제가 바로 그걸 서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처방전 뭐 이런 거 좀 생각도 없고 큰 병원을 가라 하는 바람에 아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큰 병원에 이제 가서 치료를 하고 우리 집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치료를 그거 하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베델에 가기 위하여서 퇴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투숙해야 되는데 퇴원 안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천년요법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하다 안 되면 오시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꼭 사람들이 다 죽어가면은 그때 봐가지고 늦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마음이 또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이제 아내를 이제 내일 모레 퇴원한다고 이제 해놔놓고 저는 집에 와서 또 시간 있는 대로 제가 칼을 갈러 갔습니다. 저 앞에 저 창원의 저 북민이라는 곳에 차를 대고 내렸어요. 머리를 박기 전에는 눈 위에는 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 쳐다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머리 한번 꽝 박고 난 다음에는 눈 위에도 쳐다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에 딱 내리자마자 어디 먼저 쳐다봐야겠습니까? 위를 쳐다봤어요. 위를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빨리 가려고 빨리 가는데 뭐가 발에 꽝 해가지고 정강이하고 무릎하고 사이에 때려가지고 무슨 뼈라 그럽니까? 정강이하고 무릎 사이에 거기에 통증을 굉장히 느끼는 걸 그랬어요. 그 앞에 식당에 들어가려 하다가 그걸 보니까 도로 옆에 화분 큼지막한 화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는데 그 위에 테두리가 밑에보다 좀 넓지 않습니까? 그 테두리가 저 무릎을 막 3개 첫 번 넘어요. 아프다. 어제 보니까 피가 났더라고요. 피 나는 것도 한번 볼 여기가 없이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사람은 하늘 안 보고 사는 것도 안 되고 하늘 보고 하늘만 보고 살아서 되지 않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제목을 하늘 보고 땅 보고 살자 하고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에도 쳐다보고 어디도 쳐다보고요. 밑에도 쳐다보고 위에 쳐다보고 밑에만 쳐다볼 게 아니라 옆에도 쳐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도 쳐다보고 이쪽에도 쳐다보고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떨 때는 성격이 참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참 급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하고 이렇게 막 뛰어가다가 머리 박고 다리 차고 라고 하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많이 안 하시죠? 조용하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하는데 저는 그런 사고를 잘 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처럼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실 때 위도 쳐다보시고 밑에도 쳐다보고 그렇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신앙에도 뭘 쳐다보자고요? 신앙에서도 하늘을 쳐다보고 땅도 바라보면서 살자. 그래서 이번 안식일에는 제가 하늘 보고 땅 보고라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제 육신의 그 생활 말고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삽니까? 아니면 땅만 바라보고 삽니까? 이 땅에서의 생활은 하늘 쳐다보지 않다가 머리 좀 다치고 땅 살피지 않다가 다리 좀 다치고 무릎 좀 다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하늘 쳐다보지 아니하고 땅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어떨 수가 있다는 겁니까? 영혼의 머리를 다칠 수가 있고 영혼의 발을 다칠 수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땅을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대한 테마는 영적으로 머리를 다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영적 머리를 다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머리 다친 존재가 있지요. 성경 최초의 머리 다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까? 누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랄까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같은 말씀일까? 뱀은, 즉 다시 말해가지고 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단은 결국 뭐하게 될 존재랄까요? 멸망하게 될, 죽게 될, 멸망하게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심판받게 될 그런 존재다. 심판에 의한 멸망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머리를 다치면은 무엇을 당하게 될 것이랄까요? 영적으로 머리를 다치면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멸망 좋아하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우리의 영적인 머리를 다치게 되면은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하늘에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제가 하나 써놨습니다. 뭘 바라보랄까요? 하나님의 인자. 인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자 말 사용하셨는데 그 인자가 아니고 인자, 어절린 사랑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을 잘 드립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찍힌 바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의미를 보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는 최소 두 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지요. 어떤 면과 어떤 면입니까? 하나님의 두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 면은 하나님의 어떤 면이고요? 한 면은 하나님의 인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면이고, 다른 한 면은 어떤 면입니까? 하나님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미. 이 하나님의 의미를 개정 성경에는, 우리 여러분들 개정 성경 많이 가지고 계시죠? 개정 성경에는 주넘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주넘. 의미보다 주넘이 좀 더 강한 그런 표현 같지요.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냥 엄하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엄하다, 준엄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가까이 좀 쉽게 우리 피부에 닿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준엄하다, 엄하다. 어떤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무섭다라는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무섭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두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 면은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고 다른 한 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우리 장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느끼신 분 아무도 없지요? 혹 있습니까? 혹 있으면은 오늘 마음을 고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 무섭다라고 말하는 그분에게 왜 하나님 무섭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옥에 갈까봐 그게 너무 두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무섭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지옥에 내가 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옥에 안 가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야지. 하나님께서 안 보내실 줄 믿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믿으십시오 하니까 그래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무섭다 하는 사람한테 무섭지 않다 해도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회초리가 무서워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면은 잘 키운 아이입니까? 잘 못 키운 아이입니까? 네. 부모의 회초리가 다시 말해서 체벌이 무서워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면은 그는 잘 못 키우고 있다. 그 아이는 장성하면은 틀림없이 부모에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무서웠지만은 아빠만큼 힘이 세지면은 아빠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아빠 무섭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무섭지 않지요. 무섭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큼 성장했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해도 하나님만큼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하늘에 가서 영원히 성장해야 할 그 목표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무섭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까? 지옥이 없어서입니까? 저는 지옥이 없다 하는 소리를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지옥이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저는 지옥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위에 있을 때 그게 군위의 구세군 교회 사택에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지요. 그 우체에는 구세군 원로 목사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저보고도 은퇴 목사라 그럽니다. 저는 은퇴 목사 아니라고 하니까 에이 맞아. 그러니까 하루는 교회 이야기 심심하면 교회 이야기 그렇게 해요. 그 한 번은 제가 밖에 나가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그 교회는 지옥이 없다면서요. 그래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은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성경이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지옥이 있는 것이지 왜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이상한데 하고 그래 가시더라고요. 성경이 지옥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성경이 지옥이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성경 새로 봐야 되겠네요. 성경에 지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모르면은 인터넷에 지옥이라는 걸 쳐가지고 성경을 찾으면은 지옥에 대한 말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없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옥은 있는데 어떤 지옥이 없어요? 지금 현재 악한 사람들을 지옥의 불못에 던지오는 이런 지옥도 없고 영원 무궁토록 세월이 끝없이 흘러갈도록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지옥도 없다. 그런 지옥이 있다고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 아니 성경에 세세토록 고난받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세토록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요.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복을 받으시되 영원히 받으십시오 하면은 그 영혼은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으실 때 영원히 받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은 언제까지일까요? 이 세상에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입니다. 이 세상에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잘되고 형통하라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세세토로 또 사람이 심판을 받을 그 동안 자기 마음대로 죽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죽을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끌 수가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입니까? 거기 6절부터 새 천사가 하늘에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라는 말씀하고 무서워하라라는 말씀하고는 다른 말씀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의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공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공의로 행하시는 심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고 무슨 하나님도 되시고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초청을 듣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하나님 가운데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비의 면, 하나님의 공의의 면, 하나님의 심판의 면이 있는데 그 면들 가운데 한꺼번에 다 생각하면 혼란이 생기고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바라볼 것 같으면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바라보면 좋을까? 무엇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1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읽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또 다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올려놓은 성경 보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합니까?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넘어진다는 표현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빠만큼 잘하면은 아빠 무서워하지 않는다. 지옥이 있다고 하지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원 지옥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에 빠지게 하든지 지옥이 무서워서 믿음을 포기하지 하든지 아니면은 지옥을 맹신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믿든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영원 지옥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세 부류 중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 성경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뭐에 거하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은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자심을 늘 사모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은요, 어미에 거하면은, 다른 말로 해서 어미를 늘 바라보게 되면은 실족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자를 많이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인자가 그 위에 있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무엇을 많이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바라봐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건장로는 늘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만 이야기한다. 예, 저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해도 다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거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고 감동을 받아도 다 못하는데 그 뭐 다른 거 무슨 필요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미가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심판도 좋지만은, 심판에 대한 교리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서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땅을 바라보는데, 땅에 대한 것은 무엇을 바라볼까? 땅에 돈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재물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라 써놨습니까? 뭐를 써놨습니까? 나를 통한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고 그 인자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땅, 이제 땅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땅에 무엇을 바라보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또 다른 데서 하니까, 그 장로님 같은 사람한테나 그게 있지, 내 같은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뭐가 있겠느냐라고, 우리 구리의 그 할머니 5분이 저녁과 안식일마다 아주 잘 참여하신 분들인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80 넘으신 분이 수석 여집사입니다. 80이 아니고 90 다 돼가나? 그런 분이 수석 여집사예요. 금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하십시오 하니까 하겠다 그래요. 교회 청소 그분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하나 보고, 집사님 이번에는 금년에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청소할 테니까 집사님 하시지 마세요 하고 제가 청소를 했는데, 어떨 때를 가니까 제가 할값이 없어 미리 청소를 다 해야 버려요. 교회 청소 다 하고 얼마나 교회 밖에 풀 다 뽑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수석 집사 하고도 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베드로후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몇 프로의 사람일까요? 예,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 있다고요? 다 무엇이 있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서준이도, 제일 연세가 많으신 우리 이정년 모친님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믿깁니까? 다 섭리가 있다. 그런데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생각을 깊이 하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하고 깊이 생각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를 만나서 물어보면 될까요? 전문가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섭리가 있다는데 그거 무엇가 될지 좀 이야기해 주라 하면은 그 사람이 알 수가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한다면은 좀 좋겠습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될까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누구한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교회 우리 목사님한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들한테 가져가면 될까요? 누구한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답들을 주시는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가면은 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합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하고 섭리하고 좀 비슷할까요? 틀릴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섭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섭리라는 말씀이 성경적인 그런 용어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 그럽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대표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두 말씀을 올렸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무엇이랄까요? 우리의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생활. 우리 지난 안식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감사 좀 해보셨습니까? 좀 더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니까 전부 다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참 감사할 조건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모든 것을 망해가도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베델에 가면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어려운 치료를 받으라 그러는데 그거 하지 않고 베델로 가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생애가 혹 잘못되어 가지고 일찍 우리가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 10년, 20년, 30년 영웅에 비하면 그거 아주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 조금 더 살아가지고 한 10년, 20년, 30년 더 살아보이. 그거 죽었다가 깨어나면은 그 순간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순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제가 김희안 우리 성도님 태워가지고 저 가는데 공항 거의 가까이 가는데 6시 한 반 정도 되었을까요?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얼른 받았어요. 또 혹시 안 좋으나 싶어요. 받을 때마다 걱정할까 싶어서 전화하는데 어쩌저게 너무 잘 잤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기도 싹 빠지고 다 나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저보고 오라 그랬는데 오늘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 오지 말고 오후에 활동 오후에 부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우리 박 지사님한테는 안 갔나? 우리 마산교회에 그 우리 장로님 한 분 어른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오늘 배들 가면은 그 못 갈 것 같다 했는데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갔다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은 아픈 가운데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랄까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감사하면서 삽시다. 안 돼도 감사하고요. 잘 되면은 더 감사하고 또 잘못되면은 더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는 그런 삶을 살자.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 모여있는 교회가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모이면은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참 좋아할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바로 지상천국이다. 우리 장유교회 지상천국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면 틀림없이 우리 장유교회는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그런 영혼들도 있지만은 지상 천국이 되면은 영혼들이 모여옵니다. 그래서 모여오는 영혼들만큼은 뭐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몰려오는 영혼들만큼은 우리가 내보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천국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이 되면은 영혼이 들어오게 되고 들어온 영혼은 밖보다 안이 더 좋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은택을 받는 자들이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감사가 넘쳐 나와야 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에 대하여 동정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들의 관심사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생각과 묵상은 사단의 암시에 대한 영혼의 통로를 닫을 것이다. 무엇이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사단의 암시들에 대해서 통로를 닫는다는 것은 사단의 공격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최고의 방패다. 아멘 아닙니까? 예,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건더기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 그냥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매일 매순간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마다 매일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배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도 바라보지만은 늘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므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